저의 그 개인적인 이력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세대롭교회가 처음입니다. 제가 협동 목사로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선교 주일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협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위에 섰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세요?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는 제 아내를 위해서 살죠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남성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존경심을 표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저런 목적을 두고 사람들이 살아가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세요?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사세요? 우리 다음 세대 설교에서 이미 소개되었던 윌리엄 캐럴이라고 하는 분을 보면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1793년 32세의 나이로 인도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이 윌리엄 캐리를 우리가 부르기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윌리엄 캐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기 본국에 와서 설교했을 때에 또 인용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가기 전에 자기가 살았던 고향 영국 노팅햄에서 설교를 하면서 지금 보여주는 이 말을 사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사실 제가 처음 여기 선교주일 설교를 할 때 작년 좀 이전이 되나요? 이 말을 사용을 해서 다시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사용했던 말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평생에 치매 걸릴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사용했던 말이에요. 윌리엄 캐리가 사용한 이 말이 그의 사역, 그의 생애, 그의 삶의 전부를 인도해 갔던 그런 중요한 단어이며 문장이며 모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또 본문의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이 두 단어 뭐뭐로부터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이 두 단어가 연결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From God,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이 두 단어가 바로 이 생애를 전체를 이끌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도를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21세기인데도 인도가 시내 좋은 곳 빼놓고 조금만 나가면, 외곽으로 나가면 아직도 어려운 삶이 너무도 극심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793년이 우리 1800년대에 가서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삶의 여건들이 있었을 때입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그는 계속해서 어렵고 삶의 고난의 연속이었고 계속해서 박해가 심했고 방해가 있고 적대감 속에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풍토병이 있잖아요. 말라리아라고 하는. 결국은 그 막내 아들 5살 배기가 풍토병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본 어머니 도로티라고 하는 그 윌리엄 캐리의 아내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매우 어렵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런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무슨 사역을 계속 하려고 하는가? 세상 말로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이제 본국으로 가서 좀 여생을 잘 살지 왜 저 고생을 사서 하는가라고 충분히 말을 할 수가 있을 터인데, 윌리엄 캐리는 오히려 자기가 선언했고 그 비전을 받았고 소명 가운데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라는 그 모토, 그 좌우명, 그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 움직여 그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끌어서 결국은 선교, 우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도 설립을 했고 여러 다양한 언어로 성경도 번역을 했고 교회 지도자들 양성했고 복음 전도자들을 키워냈고, 그가 73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 다양한 사역을 펼쳐갔습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총체적 선교, 총체적 사역 이런 단어를 씁니다. Holistic Ministry라는 단어를 써서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동시에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문화적 악습도 폐지를 했습니다. 과부를 그 당시 때 화형시키는 제도라든가 어린아이들을 유아를 살해하는 그런 나쁜 문화적 악습도 폐지를 하면서 사역의 어떤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한 사역의 현장들을 섬기면서 말 그대로 사역의 다양성을 보이면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일 정도의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윌리엄 캐리만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해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그 특별한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위치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 각자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당장 손을 내려놓고 해외 선교사로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됩니다. 세대적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 그대로 선교적 삶을 살 것인가? 내가 비록 해외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무슨 조건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서, 아니면 나의 지위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가 너 사용할 만하다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제 삶을 돌아봐도 안 그래요. 오히려 그냥 한 세상 그럭저럭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살다가 갈 인생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에는 그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특출하다거나 특중하다거나 아니면 더 강한 민족이라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그 이스라엘을 왜 불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적으니라. 이걸 오늘날 용어로 좀 더 바꿔보면 네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게 아니니라. 네가 무슨 다른 나라보다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너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기 위해서 너를 들은 거 아니니라. 오히려 다른 민족에 비하면 숫자도 적고 다른 민족에 비하면 네가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너를 선택하였느니라.
강한 민족을 들었을 것 같으면 그 당시 때 애굽을 들었으죠. 그 당시 때 강한 나라로서 이집트가 강성한 나라로 군림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나라를 들었으죠. 똑똑한 사람 들었을 것 같으면 또 이스라엘 아니고도 다른 민족 가운데 대단한 사람들 많이 있었을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왜 나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신명기 10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유를 들어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른 이유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조건을 이야기하고 무슨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드렸기 때문에 오는 그런 조건은 하나도 해당치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하나님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도 사울이라는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그냥 우리의 표현을 하지만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인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스데반이 죽는데 증인 역할을 하고, 인간적으로 따지면 저런 인간은 그냥 정말 쳐 죽여도 시원찮을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부르시고 선택하고 목적을 주시죠. 내가 너를 선택하면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시면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지,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어갈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를 불렀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선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세 단어를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뭐뭐뭐 안에서, 그리고 뭐뭐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영어 단어로 하자면 in, 뭐뭐 안에서 in, 그리고 통해서 through, 모든 일 all. 성경 전체를 관통해 보면 그 관점이 연결이 되는 걸 보겠어요.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어요. 전쟁을 통해서, 먹는 걸 통해서, 그들이 다니는 곳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 안에서 먼저 역사하심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through Israel, 그들을 통해서 이방 족속을 다니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보이게 하셨던 거예요. 대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어느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밟는 땅,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며 하나님 외에 구원할 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기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in me 이렇게 생각하면 돼. in me, 그리고 through me.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경험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많은 민족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지,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어가 하나님이고 동사는 원한다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사도 바울은 읽었고 믿었고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그가
받게 됐고 알게 됐고 믿었고 행동으로 옮겼던 거예요. 아까 윌리엄 캐리도 마찬가지죠. 기대하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시도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마치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게 하겠노라 이 말이죠. 뭘로 사람 살게 해주겠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를 좀 보십시오. 이 황폐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칼럼을 봤어요. 2만 불, 국민소득 2만 불이 되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국민소득 3만 불이 되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서구 유럽에서는 그 예를 보여줬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도 조금씩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죠. 국민소득 2만 불이 되니까 사람들이 서서히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하고, 3만 불 지금 뭐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그런 문화들이,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황폐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아니 영적으로 황폐해가는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이 한국 땅에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게 하겠어요? 저 선교지 상황을 보십시오. 조금 더 눈을 들어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우리보다 어려운 건 많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건 많아요. 그러면 그곳에 정말 그렇게 황폐한 성읍들에 무엇으로 그들이 살게 하겠어요? 돈 갖다 준다고요? 아니면 먹을 거 갖다 준다고요? 의복을 갖다 준다고요? 그거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사역의 일종이에요. 그러나 그게 궁극적으로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선교는 그런 것이, 다른 여러 방법론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해야 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야 돼.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돼.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책임을 부여한 거예요. 너희들이 좌우로 퍼져서 가는 곳곳에 이 황폐한 성읍들에 사람 살 곳이 되게 만들어라. 오늘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은 바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그 책임을 부여하셨어요. 선택에는 그냥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주종 관계가 성립될 때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부른 저분은 나의 삶의, 나의 모든 생의 주인이신 거예요. 나는 그분의 종인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거기에 from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아까 윌리엄 캐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from과 for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가보기로 했잖아요. 오늘 지금 읽었던 이 고린도서 6장 19절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from God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생명까지라도 하나님 한번 톡 건드리면 그냥 가야 될 인생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까지라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초고 근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산수 수학을 배웠으니까 자, 거기에 도식이 나오네요. A는 B, B는 C, 그러므로 A는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감사가 떨어지고 기쁨이 떨어진다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지. 그러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 말씀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음 세대 설교에서도 인용되었던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건 그냥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고 공짜 은혜지만 이 은혜를 주시기 이면에는, 주신 것 이면에는 누군가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피 흘려 죽기까지, 고난받고 죽기까지, 창피함을 당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냥 죄악이라고 하는 시장에 널려져 있던 인간이에요. 그리고 한 세상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갈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셔서 행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for God이 있어요. 아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from God이 있었다면 지금 인용한 이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그럴 만한 것이 나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러죠. 여러분이 자꾸 주장을 하고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하는 건 자꾸 내 소유욕이 강해지니까 그렇잖아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주님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주님의 종인 것이지 사람의 종이 아닌 거예요. 어떤 누구의 종도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어떤 곳에서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각자 하는 일들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가 또 다르잖아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해외 선교사로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직장도 다녀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각자 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른 영역 가운데 내가 어떻게 불림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이, 그러면 결국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방법론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뭘 이걸 하고 저거를 하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우리가 지상대위임령을 해서 많이 외우기도 하고 인용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례도 주고 가르치고 했. 근데 18절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그냥 사상누각,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방법론은 다양하고 많이 할 수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크게 다 할 수 있어요. 윌리엄 캐리독이 이런 다양한 일을 했지만 그 본질적인 면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가 인용한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예수님이 있어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모든 권세와 능력과 권위와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위에, 그분 안에서, 그분 위에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살아가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기억나는 시조가 있네. 고려의 충신 포은 정몽주의 단심과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 다음 이어서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아니, 세상의 군주를 향해서도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임양한 일편단심, 거기다 주자만 하나 딱 넣으면 우리 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변할 줄이 있으랴. 그래요. 그 대목에서는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쳐야 돼. 할렐루야를 외쳐야 돼. 그래요.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 나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70평생 80평생 길어야 100년 살아본들 거기서 더 먹고 덜 먹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할 수 있는 사실이 있겠지만 그게 영원한 삶하고 견줄 바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남하고 견주어서 내가 주눅들 수도 있어요.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이 70평생 80평생 이 100년을 산다 한들 이 영원한 삶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걸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그분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향한 마음이 변할 수 없겠죠. 충성된 삶이 돼야 되고, 충성된 우리의 사역이 돼야 되고, 충성된 우리의 일이 돼야 되고, 다른 건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하나도 이유 없어요. 나를 살려줘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고,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 하나만 생각하면 그거 왜 하겠어요? 시간이 아깝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써도 부족한 이 돈인데 어떻게 그렇게 헌금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난 괜찮아,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는 괜찮아.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갈 다짐이 있고 소명이 있고 비전이 있고 삶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알 수도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고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주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택에는 저희들이 또 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를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는 시간을